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라고 물으면은 사람들이 많이들 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늘 성령과 그 은혜로서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함께하시고 은혜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나요? 그런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참 너무나도 짧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우리가 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많이 다른 그러한 인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삶을 두 글자로 요약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럼 그 미랄과 같은 삶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찬양 중에 미랄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러한 이제 가사가 있어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이런 것처럼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기만 하면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제는 그 가마 감독님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그런 미랄과 같은 삶을 사셨던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미랄과 같은 삶을 살게끔 인도하시고 결단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이제 어제 부활절 계란을 들고서 이제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어려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어왔던 모태신앙인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뭐 그것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이한테 그랬어요. 아이한테 내일은 부활절인데 내일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부활절이 어떤 날인 줄 알아?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어쩌면 아이들이니까 쉽게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활절을 어떻게 전할까 했을 때 주님의 그런 미랄과 같은 모습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런 미랄과 같은 모습을 가장 닮은 게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부모님이 우리 친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지?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정신없이 사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분명히 두 글자가 들어있는데 그 두 글자가 뭐야? 이렇게 하면서 말에 꼬리 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다시 물었어요. 부모님은 너를 어떻게 대하시지?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지? 이렇게 물으니까 여전히 아이가 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너무나도 쉬운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줄 알았던 거예요, 저는. 근데 아이가 멍청하냐?
아니에요. 하나도 멍청하지 않아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모든 공부를 핸드폰으로 배우고 인터넷으로 찾아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습득 능력이 빨라요. 근데 그 쉬운 두 글자를 부모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들의 마음문이 또한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의 그 눈이 닫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자신. 나 역시도 정말 주님을 믿기 이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쉽게 빼줬으면 했었던 그런 바람으로 했던 질문이었는데 오히려 그 아이가 그 두 글자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이제는 더욱더 그 생명을 불살라서 이제는 마지막까지 복음의 그 전도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런 사랑의 그 능력이 눈을 떠서 그렇게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고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어디서 전하고 있느냐? 바로 이방인 그리고 로마 그때 당시에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언제 잡아가도 모르고, 물론 그들이 초청을 하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청했지만 그 상황이 굉장히 대단하고 특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언제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면은 이제 베드로의 그 앞날을 어떻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의 그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문한 그곳에서 그를 초청한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제는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전해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복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이제는 화해시키고 평화를 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비결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투표를 했지요. 그렇지만 그 투표를 하면서도 그 공약을 막 듣고 있는데 얼마나 서로를 비방을 하고 얼마나 다툼이 일어나고, 물론 그게 협상의 과정이라고 보면은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그것을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는 서로가 자신에 대해서 어필을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드러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쉽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그리고 진정한 안식과 쉼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힘으로는 찾아오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는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죄악은 사람을 한없이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죄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아가서는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이라고 했던 그런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직 나 자신만, 오직 나만이 중요하고 자신의 죄악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이러한 예화가 분명하게 나와요. 대표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자 그의 동생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만 받아들이자 가인은 동생을 질투해서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발뺌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기만 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도 자신의 피해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제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이제는 자신들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은 죄악으로 깨어진 우리의 모든 관계를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화평과 평화와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복음을 우리가 먼저 믿으며 그리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며 이제는 마지막에 끝까지 죽어서까지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39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자신들은 유대인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었다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시나요? 물론 이제 대놓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분명하게 알게 돼요. 아, 쟤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나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그들이 모두 목격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생명까지도 버려가면서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말씀, 그분의 뜻을 이제는 생명에 걸고 지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체험이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저에게 물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어? 너는 어떻게 사역자가 됐어? 이렇게 가끔씩 묻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이유가 있지요. 근데 너무나도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이제 진짜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성령 충만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하고 물으면은 반드시 그분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당장 만나지 못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그 백성들 그리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제는 그분을 부르짖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에도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만한 자에게 이제는 그 놀라우신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믿겨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오늘날 시대를 잘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막 찬양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유튜브만 탁 들어가도 찬양 얼마나 쉽게 들을 수 있어요. 뭐 은혜로운 찬양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생각나는 것은 1000번을 불러봐도 이렇게 이런 찬양 있잖아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은혜 들어와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만져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너무나도 뾰족뾰족하고 성나고 화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다듬어져서 점점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나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리고 주님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분명히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할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당당히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살아계시며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성경은 왜 예수 그리스도인하여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전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죄로부터의 그 구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며 사는 그 삶조차도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들이 이제는 기쁨과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으로 이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그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야죽강식의 세계에 노출되어 있고 피할 곳이 없어서 이 세계를 살다가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와 은혜와 그 삶의 놀라운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이 분쟁과 시기심을 만들어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가 죄를 낳는 악순환을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꼭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만져주시고 이제는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써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주님을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정말 그 부모를 너무나도 믿어서 그 손을 잡기 원하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이끄셔서 쉴만한 초장으로 이끄시며 이제는 그 목자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마음문을 여셔서 주님을 영접하셔서 믿음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성령의 그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주님을 영접하셔서 구원을 얻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셔서 복에 복을 더하는 삶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